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다 못 나가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못 배웠던 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직접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질문들,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나갔던 부분들을 나갈 텐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기억이 나나요? 잘 나진 않아요. 네. 자, 지난주에는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화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오늘 복습을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연대 측정의 방법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어떤 원소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절반씩 줄어드는 그런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얼마나 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진 연대 측정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에는 방해할 수 있는 집이 많아가지고 환경이 바뀔 수 더 줄거나 더 많아졌을 수 있어요. 잘했어요. 지구는 오픈된,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변화될 수도 있다. 많아지거나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계,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그래서 빈칸 있죠? 지구는 고립계여야 되는데 닫힌 상태,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다. 지구는 고립계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안에 고립계여야 하는데 과거에도 고립계였다는 확정이 없다. 지구의 환경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초의 그물질의 최초의 질량.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소량,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했는데 그 원소의 최초의 양을 알 수가 없다. 누가 처음에 100개가 있었는지 50개가 있었는지 30개가 있었는지 10개가 있었는지 누가 확실히 아느냐. 아담이 성인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한 살의 나이라기보다는 뭐 30몇 살일 수도 있고 나무도 다 컸는데 그게 한 살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최초의 양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그 나무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도끼로 만약에 찌면은 나이테가 있느냐? 있는데 거기 그러면 하나밖에 없을까요? 나이테는 기후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할 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없으니까 나이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세포의 나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다, 과학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처음 나와 있는 그 세포는 몇 살인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진화론이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라고 그랬죠? 뜨거운 거는 차가운 거에 된다? 네, 뜨거운 열원에서 차가운 열원으로 이동한다. 에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전 형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외부적인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외부적인 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랬죠. 세 번째, 생물학적으로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계속 진화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돌연변이는 그 형질이 좋지 않은 형질로 발생되는 거예요. 기형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죠. 혹여나 좋은 쪽으로 발견됐을지라도 그것은 종의 같은 종류에서의 진화지 어떤 종류가 변화되는 그런 진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종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신비적인 개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진화론에서 세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도 허점이 있다. 확실하지 않는 증거들이다. 그 법칙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화론을 가지고 많이 주장하지만 그들의 법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나 어디에서나 진화론을 한 사람이 똑똑하다, 과학적이다, 잘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들의 하나의 주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창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날. 예,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일곱째 날은 뭐였죠? 쉬셨어요. 예, 안식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실제 찾아보고 무엇을 만드셨는지 찾아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죠? 예, 거기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은 뭐를 만들었다고요? 빛. 그리고 빛이 없는 것을 어둠, 이것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나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둘째 날은 네. 물? 물인데, 궁창. 네,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잘 아는 것 같지만 약간씩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둘째 날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궁창. 여기 궁창을 뭘로 불렀대요? 하늘? 예, 하늘이에요. 예, 궁창.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같은 것을 궁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불렀느냐?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위에 물과 아래 물. 예,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대요. 우리 시오는 궁창 위에 물이 뭐고 궁창 아래 물이 뭘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시온이는? 저는 수증기? 수증기. 물로 올라가 구름 위에 있는 그런 것? 그런 것 같은 모습일 것이다. 아우, 생각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노아의 홍수에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배웠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노아의 홍수 배웠죠. 배우고 들어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참 위에 물이 비가 돼서 내려왔어요. 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시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많이 와서 이 전체 땅이 잠길 정도의 물이 나오려면 땅 아래에 있는 물 갖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궁창 아래 하늘 아래 물은 당연하게 육지에 있는 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은 무엇일까? 수증기층과 같은 물층이 있어서 이 땅을 지구를 따뜻하게 온실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몇 가지 가지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땅, 바다, 식물. 그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 시오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오랑 9절부터 13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여러 식물들을 냈어요.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네,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없던 것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 가로가 있습니다. 넷째 날부터. 자, 넷째 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새? 짐승? 땡! 땅 위에 짐승? 고기? 다 말해. 거기 중에 하나 있겠지 하고 다 말하는데. 우리 그러면 시오는? 형이 틀렸는데. 오, 해야 다. 아주 잘 맞췄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정확하게 맞췄어요.
뭐하고 뭐? 해와 달, 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당연하게 해고, 밤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여러 광명체들은 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을 만들으셨다. 다섯째 날 뭐 만들었을까요? 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네, 잘했어요. 아유. 다섯째 날 어떻게 표현되는지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무엇과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바다 속의 물고기. 예, 바닥 속에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예, 오늘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짐승, 사람. 또 하나 낸다고 하면? 기는 것. 네, 기는 것. 그쵸. 기는 것. 그것을 또는 곤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기는 것. 자, 24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짐승과 기는 것 되는데, 기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곤충의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 짐승, 그리고 읽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생물, 예,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그것들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데 동물들도 돌봐야죠. 동물 보려고. 26절 보면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드시고 보기 좋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려냐면 다스리게 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만든 자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섯째 날 이렇게 기는 것, 짐승,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6개를 외우는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요 표에 보면 나타나는데.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더라. 몇째 날이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고, 또 그러면 또 반복되는 것도 뭐 있죠? 네, 시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주 정확해요. 말씀으로 명령하여 만드셨어요. 또 만드시고 나서 또 뭐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맞아요. 잘 만들었다.
어떤 게 잘 만든 걸까요? 내기가 만들기 잘하는 거. 자기가 만들어서 창조하신 게 맞다는 거. 자기가 만드는 거.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거? 우리 시온이가 만든 것 중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딱 보기 좋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루기스나 아니 그것이 어때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노력해서 만들었고 아, 그냥 멋있어요. 멋있어서. 우리 시온은 잘 만들었던 것 중에 뭐 어떤 것이 보기 좋았었어요? 네? 잘 만든 건 잘 모르겠어요. 부메랑. 맞아. 부메랑 종이 비행기. 얼마 전에 종이 비행기를 했는데 정말 보기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지 않아서. 오래 날지 않아서. 오래 날지 않아서 잘 날라서죠. 잘 날라서. 종이 비행기가 좋은 이유, 보기 좋은 이유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능을 잘 하기 때문이에요. 잘 날라기 때문에. 우리 시온이가 여러 가지 종이 접기를 잘 만드는데 아까 보기에 멋있어서 좋다 그랬어요. 그 종이 접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전시용이에요. 갖고 막 이렇게 놀고 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멋있으면 좋아요. 근데 만들면 재밌는데 잘 안 만들어지고 보기에 안 좋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루기스나 이런 페빌에 나오는 그 전시물은 보기에 좋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시오가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의 목적은 잘 날아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날아가질 않아. 그러면 대회에서 또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서로 형하고 동생하고 할 때 잘 안 날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조의 목적,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 잘 합당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말하고 싶은 규칙이 있는데 이 창조의 규칙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물체를 만들어 놨어요. 공기는 안 만들었나요? 공기가 궁창이죠. 하늘이에요. 아니에요. 둘째 날이에요. 하늘이 공기예요. 왜요? 공기. 없으면 공기도 없어요? 예, 하늘이라는 것은 공기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날, 그렇다면 그 표를 보면 순서대로 놨어요.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죠? 빛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넷째 날, 넷째 날에는 빛을 비치는 물체들을 말한 거예요. 해, 달, 별. 빛이 하늘에 와서 빛이 비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하늘 하늘? 위의 물이랑 하늘 아래의 물, 하늘. 예, 맞아요. 잘 맞췄어요. 그럼 하늘에서 있는 것이 뭐죠? 하늘에 있는 거는 날아다니는? 물, 하늘에 기, 날아다니는 물체가 뭐예요? 새, 새. 그리고 바다에 궁창 아래의 물. 네, 궁창 아래의 물은 뭐야?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물고기.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공간은 어떤 공간을 만들었어요? 땅, 바다, 식물. 바다,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곤충이랑 짐승, 예. 사람, 땅에 기어다니는 거, 곤충, 또 짐승, 그 다음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 같지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사실을
잘 알면 창조의 규칙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간부터 만드시고 그 안에 물체들을 채워 넣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일곱째 날은 무엇을 했죠? 안식했다. 안식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걸까요? 그러면 보려고 본다라는 그런 의미.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기념하면서 사람들도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드러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와 통치와 다스림이 완성되는 날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완성됨으로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질문할 게 있어야 돼요. 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지만 소니쇼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거라고 하면 네. 하나님이 마치 눈, 코, 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얼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네. 물? 물? 같진 않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부가 있으시고 팔이 2개시고 다리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 시온은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마음.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고자 하신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외적인 보이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슷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이에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4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새 사람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 거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원래적인 형상이라는 것이고, 그것의 또 넓은 의미에서는 다스리는 여러 가지 과학적, 예술적, 도덕적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시온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6일 동안 창조해서 여기 했는데, 나와 있네요. 약점. 약점. 예, 약점. 뭐 어떤 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거 태양이 살 때 창조됐는데 맞아요. 어떻게 3일에 창조된 식물이 살 수 있나? 네. 근데 제 생각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빛이랑 물이 없다고 하루 만에 시드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좀 섞였어요. 자, 궁금해져야 되는 건, 궁금한 점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24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예, 태양을 놓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태양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태양은 넷째 날. 예, 넷째 날 만들었다고 했어요. 빛이 있는 물체는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어야지 지구가 한번 자전할 때 24시간인데 태양이 없었으면 빛이 어디서 비치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루가 24시간인지 25시간인지 24시간 35분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나중의 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몇 시간인지 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태양이 넷째 날 졌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네? 그럼 모세가 잘못 쓴 거예요? 아니, 잘 썼는데, 그 첫째 날이, 둘째 날이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지금의 24시간이 아니다 생각하고 더 오랜 시간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서 긴 전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편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지만 각각 종에서 종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시온이슈가 이야기가 너무 힘든 그런 표정을 지고 있네. 이건 좀 어려운가 보네.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너무 어렵죠? 네. 예,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럼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 중에 하루하루를 24시간이라 생각해서 믿는 즉각적 창조론이라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과학하고 잘 맞는 것 같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과 과학을 접목해가지고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주 오랜 몇억 년 같은 긴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진적 창조론이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거북이가. 지구가 거북인가?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빠르. 그래.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그 식물들이 언제 만들어졌죠? 식물들이요? 기억나요? 네, 4일인가 3일인가. 3일이죠, 3일. 3일째 식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식물이 꽃이 피고 또 씨를 맺을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태양과 물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꽃이, 한성은 없어도 된다. 아니, 태양과 물이 또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없어도 된다. 씨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씨가 있어야죠. 씨를 맺게 하는 거 아직 안 배웠나? 바람과 벌과 나비가 뭐하죠? 이쪽 꽃을 돌아다니면서 옮겼어요. 네, 수분과 화분, 수술과 암수를 만나게 해서 씨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게 하잖아요. 근데 곤충이 6째 날 지었다면 수많은 기간 동안 있었다면 그 식물들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맺고 씨를 떨어뜨려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몇 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살아남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러면 성장이 없은 상태도 딱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수만 년 동이 하루일 수도 있으니까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이. 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식물들은 바람이나 동물들, 곤충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셋째 날이 긴 날이었다면 그 식물들이 성장하고 씨를 맺고 한 그 기간이 없었고 아주 멈춰있는 상태였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신 진화론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과학하고 똑같아.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은 뭐냐면 우연히 진화되고 사람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진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믿지만 반반씩이네요. 반반씩. 반반씩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 진화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진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뭐냐면 인간이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목적도 없고 인간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장에서 분명히 6째 날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징이다. 또 죄도 상징이다. 또 뱀이 말하는 것도 상징이다. 다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 사실을 다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는 뭐냐면 6일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 견해가 있다. 이건 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었는데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론은 하루 24시간 내에 만든 그런 창조다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할 거? 네. 다른 행성들 여기서 만들었지. 해, 달, 별들 이런 것들 만들 때 같이 만들었겠죠? 왜냐면 우주에 별이 있으니까. 네. 예. 달이랑. 네. 그럼 왜 그건 생략했죠? 그것에 요거 말해도 성경의 목적. 맞나요? 성경의 목적은
창조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각기 종물을 냈는데 동물 또는 식물 또 그 종류대로 냈다 했을 때 모든 종류를 다 기록할 이유가 없고 또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또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알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질문할 거. 네, 없는 줄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또 안 한 것들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없어졌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거의? 거의 없어졌는데 남은 것들을 끄집어 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음받은 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세상을 지배받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